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시편 69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에 대해서 또 실제로 무엇이 바르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인가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 같은 말씀이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오늘 들어가 있었죠. 30절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리고 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감사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고백을 만들어 드리는 게, 근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1절에 그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명령하신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찾는, 구원을 바라고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나님 백성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한 모습인가 다시 확인해 보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2023년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요, 성경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모습이다라고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감사라는 것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다.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냥 지나가는 그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따라야 되는 질서 기준이 된다는 건데, 시편 30절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말씀 분명히 볼 수 있고,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이야기하고 있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골로새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구약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중요한 모습으로 명령되어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다. 실제로 단순히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감사를 해야 될지도 성경에서는 규정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대충 간단하게 몇 가지 모습 보면요. 먼저는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가르치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말에서도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되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신앙에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거. 말뿐만 아니라 기도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도움이 필요해서 구하는데 그때도 견지해야 될 분명한 자세가 뭐냐, 또 담아내야 될 분명한 고백이 뭐냐, 그때도 감사하는 것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도 우리가 절대 견지하고 있어야 돼요. 무시하거나 내 필요가 얼마나 큰데라고 외면해버리지 못해야 될 모습이 뭐냐, 그게 감사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한 모습이 뭐냐, 감사다. 예배로도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에게 감사하는 것이 그게 예배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바른 모습이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정화 볼 수 있죠. 말, 기도, 예배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소유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죠. 신명기 2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나에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며, 처음 얻은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모습을 간략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 볼 수 있고, 뿐만 아니죠. 사실 절기 관련된 말씀 보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말씀들도 볼 수, 분명한 것은 허락하신 물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또한 모습이다라는 것. 잠언 3장 9절 말씀입니다. 너의 재물과 너의 서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 존중한다라고 할 때, 존중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할 때, 주신 은혜가 큽니다, 나에게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신앙의 모습으로 사용되어지는 또 대표적인 모습의 하나가 재물과 소산물을 감사해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쐐기 같은 말씀인데요. 로마서 14장 6절입니다. 날이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날을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먹지 않은 자 모든 것을 사실은 하나님께 가지고 감사하며 하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만족이 되는 내 이해에 충족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될 모습으로 로마교회에 확인하는 말씀 보일 수 있고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앙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가 살아내야 될 모습이다. 그러면서 단순히 명령만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목양하시는데요. 대표적인 모습 하나 보일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감사의 절기를 만드신 거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도 감사의 절기로 가지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원형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가실 때 감사하라라고, 이런 모습으로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절기라는 것을 만드셔서,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시는데요. 대표적인 3대 절기 보면요. 먼저는 6월절이 있죠. 신명기 16장 1절 말씀입니다. 아비벌을 지켜 너의 하나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하면서 아비벌에 6월절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라고 명령하시는 모습 보일 수 있고요. 민수기 28장 26절 말씀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약에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 수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말씀을 받은 나라, 하나님 백성의 언약 백성 삼으신 날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백성으로 하여금 그때 또한 감사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목양하시고 인도하셨죠. 6월절 오시절뿐만 아니라 3대 절기 마지막이죠. 초막절이라는 절기도 만드셔서 시간을 쫓아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셨는데, 레위기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백성을 구원하실 때 베푸시고 보존하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상기할 수 있도록 주신 절기가 초막절이고, 여전히 그 은혜가 우리를 지켜가고 있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에 대해서 다시 기억해내고 상기하고 감사함으로 설 수 있도록 백성의 걸음을, 백성의 마음을 인도하셨던, 실제로 그렇게 백성을 감사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목양하는 방식, 명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절기를 주셔서 실제로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특별히 3대 절기를 만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1년에 3번 그 3대 절기에 무조건 다 나와라. 어떤 핑계 어떤 변명 없다. 무조건 다 나와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물질로 재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정황도 다시 보실 수 있고, 17절 각 사람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린다라는 것은 물질을 헤아려 보는 뭐 그 대표적인 표현이지만 결국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가에서 헤아려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뭐냐? 그게 3대 절기가 가지는 절기를 만드시면서 한 백성들에게 의도하셨던 거고, 절기가 우리가 이런 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라고 거기서 끝나는 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뭐 하느냐?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그 절기를 통해서 어떤 자리로 가기 원하시냐? 감사하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셨고요. 명령과 더불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감사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감사라는 것을 가지고 의도하셨던 바른 신앙을 행하기를, 살아내기를 바라셨고요. 그런 모습들을 성경 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명령하셨고 절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절기 가운데 사실은 또 확인이 되어지는 모습인데요. 감사해야 될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확인하시죠. 먼저는 성경 여러 가지 모습들 다 살펴보면 사실은 시편 136편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이제 유명한 감사의 고백들이니까 다시 이렇게 살펴보는데 정말 구체적인 제목들로 심지어는 바산한 옥을 쓰러뜨리고 아모령 시온을 쓰러뜨린 거에 대해서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조목조목 감사의 제목들을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감사하는구나라는 거 사실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크게 어떻게 성경에서 감사의 이유를 가르치고 확인하고 있는가? 시편 먼저 139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면서요. 먼저는 만드시는 은혜에 대해서 단순히 시편 139편 14절 15절에서는요. 나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은혜가 큽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사실은 나를 만들어서 내 생명이, 내 삶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를 만드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이렇게 허락하시고 하셨던 것이 사실은 관련한 모든 감사의 이유고요. 사실 주옥 같은 고백들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때를 만드시고 절기를 만드시고 그에 따라서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세상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터를 규정하셨던 그런 은혜에 대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들 두루 등장하고, 분명한 것은 무엇을 하겠어요? 만들어진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 되고 존중해야 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 백성에게 알려주고 있더라는, 그러니까 단순히 만드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는 애도 크더라라는 것 성경에서 또 가르치고 있는데, 시편 34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계신 곳에서 인생을 살피시고 계시더라라는, 그래서 그의 살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것. 14절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15절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그들에게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살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신 은혜가 있고, 보존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분명한 제목을,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 또한 성경에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그런 감사의 이유가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통해서 감사의 자리로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하고 다스리고, 또한 절기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죠. 감사하라는 명령이 실제로 주어졌고 어떤 모양으로 감사해야 될 것지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그 하나님 백성이며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실제로 나의 그렇게 큰 은혜이며 도움이십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 만드시는 은혜가 있고 보존하시는 은혜가 있고, 사실은 그거보다 굉장히 더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 있죠. 구원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가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우리의 행위에 해당하는 구원이 아니었다는, 행위에 보응하시는 은혜가 아니었고 하나님 뜻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사실 행위대로 하면 창조하시는 은혜고 보존하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 가운데 범죄해서 원수가 되어버린, 그래서 도무지 구원이란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 성경에 가르치는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자격 없는 자를 뜻을 정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은혜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단순히 그냥 하나님 행하셨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놀라운 이야기가 들려질 때 그것이 저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고 내가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 부족하지만 은혜로 초청하신 그의 뜻을 쫓아서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나올 때, 그게 사실은 구원 베푸시는, 지금도 사실은 행하시고 계신 놀라운 은혜고 분명한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거 성경에서 가르치고 확인하고 있고, 명령을 주시고 절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감사를 하는 것이 하는 백성이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주어졌는데도 감사하지 않겠느냐라고 사실은 반문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모습이고요. 성경은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감사를 가르치고 있더라는. 잠깐 그럼 우리의 추수감사절 어떤 의도에서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점검을 다시 해보면요. 먼저 추수감사절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근거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 왕 계신데, 추수감사절 성경의 근거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 또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그래서 가을 추수가, 두 번째 추수가 끝나고 난 후에 감사해야 될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초막절이죠 사실은. 그리고 7일 동안 감사하라고, 그래서 한 주 동안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시는 모습 분명히 있고요. 초막을 짓고 보존하신 은혜에 대해서, 또 그렇게 구원을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뉘앙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장막절, 초막절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데요. 단순히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오순절이 언약 백성 삼으시고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서 첫 번째 추수를 끝내고 감사하는 그 모습이 되는, 장막절, 초막절은 두 번째 추수를 끝내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고요. 추수 감사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추수하는 시기가 다 다르죠. 사실은 성경에 이미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고요. 근데 또 추수할 절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이 교회가 세워지고,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은 가톨릭 전통보다는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규정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게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라고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라고 그러죠. 개신교 전통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해 굉장히 많고요. 다양한 나라에서 사실 추수감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보면요. 미국, 브라질, 필리핀 같은 경우는 11월 넷째 목요일날 추수감사절을 가지고 있고요. 캐나다는 그거보다 좀 더 빠른 10월 둘째 월요일날, 둘째 주 월요일날 또 추수감사절을 하고 있고, 네덜란드가 11월 첫 수요일날 추수감사절을 가지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정식 공휴일, 네덜란드 보시면 정식 공휴일은 아니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모여서 감사를 하는 절기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감사절을 가지고 있는 정황들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날짜들이 다들 조금씩 다르더라.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감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어떻게든 성경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각 문화에서, 각 장소에서 감사하는 시간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정황들이고요. 한국 교회 감사절도 사실 그런 전통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럼 특별히 한국에서는 아까 미국은 넷째 목요일이라고 하는데 왜 한국은 셋째 목요일, 셋째 주일날
11월 셋째 주일 날 추수감사절을 합니까? 하는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이 만든 유래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1904년 9월 장로교 총회 때 서경조라는 분이 교회 감사일에 대해서 건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감사는요, 추수감사 의미보다는 서경조라는 분이 1904년에 구한말이 굉장히 힘든 시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선의 한국 땅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허락된 그 자리에 교회가 표현이 그렇습니다. 흥왕했다라는 표현.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교회가 전 한국 교회 차원에서 감사일을 제정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라고 건의하고 찬성을 얻고 그래서 논의를 시작을 합니다. 1904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11일 날 감사라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계속해서 어떤 날짜가 좋을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 감사의 절기를 가질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요. 시작은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라는 거예요. 왜 11월이 논의가 되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후대 우리 세대죠. 후대에 교회 역사학자들이 한국 교회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 당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로 많이 분포했던 지역이 이남보다는 이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실은 평양이 한국의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뭐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던 시절도 있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북 지역에 또 훨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교회가 많은데 이북 지역이 추수가 끝난 시기가 조금 더 이제 남쪽이랑 날짜가 다른 부분에서 모 대한민국이 추수가 끝나는 것을 고려했을 때 10월 말이나 11월 초로 그렇게 봤던 것이 아닌가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1904년부터 해서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변경이 있고 그러다가 1914년 총회 때 이제 이렇게 그 회의록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일은 양력 11월 제3 주일 후 3일 수요일로 정하였는데 이날 선교사가 조선에 시도하던 일을 의용하기로 한 것이니라면서 감사일을 언제라냐면 11월 세 번째 주일 후 수요일로 정한다. 그리고 그것은 선교사가 조선에 왔던 그것을 차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정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규정이 되죠. 이제 셋째 주 주일 수요일이 이제 감사일이 되고 그것이 이제 주일로 이제 그 후에 이제 옮겨지게 되는 그런 정황을 보일 수 있고요. 그러면 왜 11월 셋째 주인가라고 할 때 사실은 이제 회록에 그런 표현이 있죠. 선교사가 온 것에 대해서 기념하며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은혜에 대해서 그걸 기념하자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근데 학자들이 이제 후대 학자들이 누가 11월 셋째 주에 조선에 왔는가라고 살펴볼 때 지금 특별히 기록이 남아 있는 11월 셋째 주는 선교사가 없어요. 이게 뭔가라고 할 때 이제 그 후대 학자들이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제 당시에도 아까 1904년에 이야기했던 1904년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들이 더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장로교 회의를 해도 영어 회의가 있고 한국어 회의가 있고 두 개가 이제 따로 진행됐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감사절이 있는 자기들 전통에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이제 감사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 더불어서 첫 상주 선교사가 이제 알렌으로 그 앞에 기칠라포도 들어오고 또 로스 선교사 들어왔지만 상주 선교사로 이제 방문 말고 상주 선교사 들어왔던 첫 번째 선교사가 알렌이라고 합니다. 알렌이 내한에서 정착한 기념일이 10월 26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미국식 추수감사절과 또 한국의 추수가 맞춰진 시기와 또 첫째 상주 선교사 정착한 기념과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절충을 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다. 분명하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요. 단순히 미국적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친미적인 성향의 결정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 하나 보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또 뭐냐? 어떻게 해서든 교회가 감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한 고민과 노력 끝에 만들어졌다는. 그래서 추수감사절
성경의 전통을 따라가는 거고 또 시기적으로 안 맞고 미국적인 거 따라가는데 그것도 이거 뭔가라고 할 때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게 사실은 그 간과할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 백성이 감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고 또 그 말씀 받았던 우리 선배들이 이런 결정을 만들어서 만드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다. 꼭 얼마나 감사할 거리가 한 해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얼마나 감사할 은혜가 주어지고 받은 복이 얼마나인지 다시 헤아려 보고 감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감사해야죠.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경각심 가질 수 있도록 마지막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의 부재, 감사가 없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 살펴보면서도 그런 일을 봤죠. 요셉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기로 한 왕이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사실 근데 구약에도 그렇고 시약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두드러지는 특징 첫 번째가 스스로를 높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 먼저 신약 말씀부터 보면 로마서 1장 20절부터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살아가는 세상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특별한 것이 하는 말씀이 없더라도 조금만 양심적이고 조금만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고민해 본다면 알 수가 있다고. 어떤 힘으로 어떤 짓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고민해 본다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그 큰 손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그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사방팔방에서 확인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생각이 어두워지고 미련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졌는데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2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에 있다라. 자기 자신을 높인다. 자기 자신을 높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23절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존중을 다른 대상에게 돌리더라는 그게 가장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다음에 자기 자신의 마음의 위로가 된다고 하는 쇠와 금과 은과 나무로 만든 다른 우상에게로 돌리더라. 다른 질서에게로 그 영광을 다른 감사를 돌리더라. 그러면 그 대표적인 그렇게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돌리는 그 결과가 뭐냐? 사실 이게 가장 끔찍한 모습인데, 그냥 그런 모양이다라고 거기서 끝나죠.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그 안타까운 결과가 뭐냐?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고 한 일에 대해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죽는다고 한 일에 대해서 그거는 죄다라고 한 일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하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구역구역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을 쫓아오고 그것을 기쁨 삼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분위기를 그런 문화를 조성해 가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정말 끔찍한 일인데 죽을 길로 알지 못하는 그것도 끔찍한데 그거를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왜?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신명기 8장 18절 말씀부터 또 보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 기억하라. 어떤 하나님이냐. 아무것도 없는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들어갈 땅을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내 경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재물 얻은 능력을 단적으로 이야기해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감사하지 않는 거죠.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내가 했다라고 이제 지금 지명관계상 제가 노트 하지 않는데 신명기 8장에 그렇게 표현하면 정말 내가 했다라고. 내가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신명기 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 잊어버리면 감사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로마서에 바울이 구체적으로 표현했죠.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 버리고 떠나간다라고. 똑같아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신 따라 갈 거다라고. 절대 그냥 중립적인 자리에 절대 그렇게 있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내가 그러면 너 반드시 멸망시킬 거다라고.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하면서 감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는 반대로 진짜 진정하게 감사한다면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존중해야 될 그 하나님 존중하면 그 말씀에 따른 자리에 있는 그게 진정한 감사하는 모습이다라는 게. 감사가 없으면요 죽을 길로 여기지 않아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진정하게 명령을 따라 절기를 따라서 제대로 감사한다라고 하면요 죽을 길로 아는 자료. 그게 성경에서 감사죠. 사실 우리가 감사절기 가집니다.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례를 보면요 그 감사절기 있었죠. 절기뿐만 아니라 안식, 매 안식일이 사실 감사하는 날이죠. 안식과 절기를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보존해 오신 그 역사를 가지고도 그 절기를 가지고도 사실은 결국 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자리로 오더라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절기를 했다 또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모양을 취했다라고 해서 그게 실제로 감사하는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감격이 발생을 하더라는, 의도하신 대로 그 감사하는 자리에 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해줘도 감사하는 말하고 예배도 감사하는 걸로 하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그게 감사하는 상태까지 못 오더라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감사하는 상태는 뭐냐? 인간관계에서는 감사하는 것이 이쪽이 이제 보은이라고 그러죠. 갚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감사는요 갚는 게 아니에요. 절대 갚을 수가 없어요. 왜? 갚는다라고 뭐 열심히 시도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또 빚져서 사는 게 사실은 만들어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고 도움이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 보존하시는 은혜가, 그 지키시는 은혜가 없으면 순식간에 사실은 소멸되고 구원하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기 길로 찾아가기, 우리 모습 절대 우리가 구원하는 가신 은혜를 아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은혜, 보은의 개념이 아니다. 그럼 성경의 감사는 뭐냐는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상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하는 자리에 있어라라고 하는 것은 보은을 이야기, 어떻게 해서 은혜를 갚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는 거예요. 상태가 어떻게 상태가 바뀌느냐? 로마서도 이야기하고 신명기 8장에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도움받아서. 다르게 표현하면 높일 수 있는 내가 없어요. 존중해야 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 존중하기 시작하면 끝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중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게 되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죠. 자기 높여가지고는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주신 은혜를 알고 내가 이런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게 성경에서 스스로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자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이런 열매를 만들기 때문에 너도 내 이야기를 존중해. 내가 하는 방식 존중해. 절대 그런 거. 아니면 사실은 보은이라는 게 주체가 나죠. 은혜를 갚는다고 할 때 상대방이 주체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건 자기 자신에게. 근데 성경에서는 감사한다라고 하면요 어떤 자리로 오느냐? 영광을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신 거기 때문에 난 아무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만이 내 생명이 됩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성경에서 감사하는 상태고요. 그런 상태로 다르게 표현하면 오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를 절기를 아무리 하고 헌금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행동을 할 활동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하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걸 가서 자기 자신 높이고 있으면요, 자기 만족 구하고 있으면, 그러고 나서 순종에 청종하지 않고 있으면, 귀 기울여야 될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범죄다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거는 이기적인 것이다라고, 그 자기 자신 높이는 것이다라고 하는데도 꾸역꾸역 그거 그래도 그게 내 기쁨이라도 하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감사하지 않는 거라고. 실제로 감사가 없으면 발생하는 일을 절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헌금을 했다라고 해서 감사하는 말을 했다라고 해서 그걸 하고 있는 척 스스로 속이면요, 그건 안타깝지만 그 역시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 기준에 충족하려고 달려가는 모습을 확인하는 그런 정황이다. 성경의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신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실제로 감사를 한다라고 하면 존중받으셔야 하는,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 기쁨을 취하셔야 하는 하나님 앞에 그 기준을 존중하고 그 목소리를 청정해서 그 길만이 내 살 길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살아가는 게 성경의 감사합니다. 먼저 그 신앙의 중요한 이해를 가졌던 선배들이 고민하며 논의하며 만들었던 또 저에게 추수감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한번 말씀하면서 오늘 또 절길마저 특별하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훌륭한 선배들이 쌓아온, 그분들이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쌓아온 게 있고요. 배워야 될 부분 배우면서 그냥 그런저런 시간이 아니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를 다시 상기하고 멈춰서서 돌아보자라고 했던 그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나아가서 의도하신 대로, 목자가 그렇게 가르친 그런 은혜를 주신 의도대로, 뜻대로 감사하는 자리에서 내가 나의 주인을 압니다. 내가 어떤 은혜로 살아가면, 내가 어떤 도움으로 살아가는지 압니다. 그래서 나는 갈수록 없어지고 주신 은혜만, 그 주인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저의 걸음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